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뒤에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수 믿고 뭐 어떻게 교회를 나오는 동기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하는 선자합니까? 사업하려고 옵니다. 교회를 통하면 장사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으면 좁으니까 그렇지만은 옷이라도 하나 팔아먹고 오뎅이라도 하나 팔아먹고 채소라도 좀 팔아먹을 수 있고 비즈니스 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장가가려고 옵니다. 우리는 지금 젊은 사람이 없지만은 장가 성가대기 예쁜 아가씨 보러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옵니다. 가정 평화. 아내가 하도 가져가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가져는 게 가정의 가족 간에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교회가 원하는 건 것 같습니까? 이렇게 시작해서 올 수 있지만 결국은 뭘 받아야 됩니까? 구원을 받아야죠.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 외에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구원 외에. 구원 외에 다른 게 뭐냐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구원도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구원받은 사람, 개판 사람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고 이것을 질문을 던져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우리 살잖아요. 어디서 삽니까? 세상 속에서 사는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세상에서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가 지각하니까 이런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의 문제도 필요하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좁게 말하면 세상을 욕먹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욕먹는 일이 참 많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에 제가 젊은 날 보면 되게 충격받은 얘기했습니다.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 사랑을 외치지 않는 종교는 없다. 그런데 사랑을 이룬 종교도 없다. 그렇게 말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도발적이죠. 불교 뭘로 칩니까? 대자, 대비, 자비죠. 대자, 자비로. 자비. 기독교는 뭘로 칩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기독교는 사랑을 칩니다. 유교는 뭘로 칩니까? 유교는 인을 외칩니다. 인이 뭡니까? 인자함을 말합니다. 인애로 나라를 통치하자는 것을 주장합니다. 자비나 사랑이나 인애나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자비롭게 대합시다 얘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사랑합시다 얘기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좀 인애 있게 좀 사람이 좀 덕스럽게 대합시다 얘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독교나 불교나 유교나 다 똑같이 뭐 추구하는 바가 자비고 사랑이고 인애고, 용어를 바꿔놨다 뿐이지 사람과 더불어 사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는 비슷하다 안 비슷하다? 비슷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걸 이루기 전에 뭐부터 받아야 된다? 뭐부터 받아야 된다? 뭐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지난주 나누면서 서기관 사두개인은 친한 사이가 아닙니다. 게다가 헤롯 왕은 더 친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헤롯 왕은 일제 앞잡이 같은 사람이고, 사두개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 임명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친로마주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입니다. 민족 종교를 지키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딴지 걸고 고리 걸고 희문하고 예수님을 고발할 빈미를 찾기 위해서 쫓아왔습니다. 아마 질문지를 두루마기 쫄쫄쫄쫄 해가 10몇 가지 준비해 맡겼죠. 근데 한 개의 질문에서 그만 턱 막혀버린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감사합니다. 장로님 이제 선출되시면 좀 낫네. 동전 세금 문제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바치자 하면 너도 로마의 앞잡이 아니냐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나팔을 부릅니다. 유대 민중들이 나팔을 불어서 민심과 예수님을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남겠죠 그러면. 그런데 유대 민중들 돌 던질 겁니다. 근데 세금을 바치지 말자 하면 이제 누구한테 고발해야 됩니까? 로마에 고발해가지고, 이거는 누가 고발해야 되냐? 로마 사람들하고 친한 헤롯 땅이나 사두개인들이 고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양쪽 격파에 다 나와서 서로 안 친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의견 조율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질문지를 준비해 와서 예수님을 희문했습니다. 주님이 한마디로 그냥 그냥 즉사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답을 줘버리니까 멍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의 의도와 다르게 이야기가 풀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주님은 대화의 명수이십니다. 주님은 대화의 명수예요. 논쟁하고 갈고리 걸려 그냥 그렇게 왔는데, 주님과 대화하다 보면 그 마음이 누그러지고, 대화하다 보면 영혼이 열리고, 대화하다 보면 예수님의 복음 앞에 스스로 설득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 설교 이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말문이 막혔는데 여기는 논쟁하려고 달려들었어요. 예수님 이렇게 고발하고 저렇게 고발하려고, 이렇게도 고발하고 저렇게도 고발하려고 달려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질문이 펼쳐집니다. 뭐가 펼쳐진다고요? 따라서 논쟁에서 질문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때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왜 이런겨? 하나님 빠지듯이 들려들고 막 그런 들려들어도요. 그렇게 대화하다 보면 여러분이 시간만 제대로 들으면, 뭐만 제대로 들으면, 시간만 제대로 들으면 그 논쟁이 어느 순간에 질문으로 바뀝니다. 질문으로 바뀌다가 주님과 대화로 넘어갑니다. 뭐로 넘어간다? 대화로 넘어갑니다. 대화하다가 무슨 일이 나느냐? 십자가를 경험해요. 뭘 경험한다고요?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면 참 느끼는 건 뭐냐면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목회는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느냐? 저하고 논쟁이 붙으면 논쟁도 하고, 질문하면 질문도 받고, 대화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여러분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붙잡고 있고, 그리고 때 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딱 만질 때 그 계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분이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터치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는 겁니다. 예배당에도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에서 회개도 경험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도 경험하고, 치유도 일어날 수 있죠. 일어났지만 진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용서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논쟁하러 왔다가 질문의 단계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질문의 단계에 있는데 사두개인의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부활이 그거 가짜 교리 아니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줬습니다. 그 질문, 사두개인이 질문한 것을 보고서 바리새인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자기의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하는데 보세요. 논쟁하는 겁니까? 질문하는 겁니까? 지금은 논쟁입니까? 질문입니까? 질문이죠. 질문에서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뭐 받습니까? 구원 받습니다. 뭐만 더 하면? 따라서 한 발짝만 더 깊이 들어갑시다. 내가 하는 주님과의 대화에서 싸우려고 왔든지 뭐 하려고 왔든지 간에 한 발짝만 더 들어가면 그때부터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사두개인 이 서기관이 뭐라 합니다. 계명 중에서 무엇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그 질문에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하니까 이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옳소리다 하고 동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에서 대화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대화하는데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뭐하지 않다. 멀지 않다. 한 발짝만 뭐하면 들어가면 구원받겠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 안에 그러면 논쟁하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 대화하는 사람, 십자가에 피 묻은 구원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 그 다음 더 깊이 들어가서 삶으로 그 삶을 살아내는 사람, 세상 속에 빛으로 나타나는 사람, 다양한 스펙트럼이, 신앙의 스펙트럼이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한 발짝만 더 들어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한 발짝 더 들어가는 이 사람의 부담감은 지금 뭐냐? 따라합니다.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그가 한번 할 수 있는 사랑을 해보는 겁니다. 해보면 어떤 일이 나느냐? 사랑이 가장 고상장을 하셨네. 가장 고상하고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목사로서 교인들이 가끔씩 가슴에 철렁한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누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럴 때 가슴에 철렁해요. 그런데 한번 해보라고 여러분. 머리끈만 정성 사랑하는 게 쉬운가? 쉬운 게 어려운 게. 내 새끼도 다 안 되는데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속으로 난 애도 미워 죽을 때가 있는데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걸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 내 안에 사랑이 없음에 대한 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절망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그 영혼 속에 성령이 확 임하셔서 만지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울밀듯이 밀려오는 그 은혜가 부어져요. 할렐루야. 그 보기 좋아하는 축복합니다. 그 한기 앞에 엎드릴 때 피묻은 십자가를 그가 경험하는 축복과 은총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남아시아 쪽에 선교하러 왔던 독일 선교사 하이디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선교하다가 큰 좌절들을 몇 번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절망에 잡혀요. 나는 선교를 감당할 만한 사람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명색의 선교사 나왔다가 완전히 폐잔병이 돼서 돌아가는 게 너무너무 참혹한 거예요. 그래서 가더라도 좀 회복이 돼서 가야 체면치료는 하지. 속된 말 면피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분이 은혜를 회복하려고 어디를 가냐면요. 캐나다의 토론토에 성령의 역사 강력하게 일어났다고 하니까 그 길을 간 겁니다. 거기 가서 그 집회를 참석하고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데 실패한 선교사의 그 무참하고 비참한 마음을 가지고서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눈물이 그래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 나면서 성령이 그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또 만지고 또 만지고 또 만집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막 밀밀듯이 밀려오는데 주님이 그에게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네가 사랑했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느냐? 그 물음 앞에 하나님이 묻는 그 물음 앞에 이분이 도대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안에 사랑이 없었음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 그냥 막 몰려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나고 이분이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던 걸 다 정리하고 어디로 갈까? 은혜가 회복되고 나니까 다시 새 마음이 생겨서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로 가면서 하나님 난 다른 거 못하겠고 한번 사랑한다는 자신도 없고 하지만 사랑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과원을 세워놓고 사람들을 사랑해 보겠다고 결단하고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려고 달려들었더니 받은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가 사랑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명의 선교사였는데 전 세계적인 사역자가 됐습니다. 하이디 베커입니다. 사랑하려고 달려들어 보면 첫 번째 느끼는 것은 절망이라고. 뭐라고요? 절망. 내 안에 뭐가 없구나? 사랑이 없구나.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라는 절망입니다. 그리고는
그 절망 안에서 다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사랑 붙들고 나가면요, 하나님 사랑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양을 미해야 됩니까? 염소를 미해야 됩니까? 염소를 미기래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목자들의 장막 곁에다가 염소를 딱 묶어놓으면요, 저 들판에다 묶어놓으면은 지야 뭐 풀을 떠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놈의 염소를 목자의 장막 곁에 묶어놓으면요 들어가면 나가면 들이박습니다. 근데 그것도 생명이라고 그 다음 미게 되잖아요. 그것도 생명이라고 불, 꼴, 배가 그 다음 미기고 챙기다 보면은 네가 그걸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알게 되냐? 내가 바로 저 염소 같은 자, 나를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할렐루야.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구원받은 사람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뒤에 구원이 최종적이야. 구원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신에 복음과 교리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살 뿐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표됨이 나타날 때 여기는 사랑인 거예요. 뭐라고요? 여기는 사랑이라고요. 삶을 살아야 할 때 저는 이거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데 윤리가 개판인 사람이 있어요. 네? 거짓말 실룩실룩하고 음란하고, 윤리가 개판인 사람은 따라서 축복도 기대하지 맙시다. 받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윤리가 개판인 사람은 은사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받으면 이상한 귀신의 은사가 임하게 돼 있어요. 윤리가 개판인 사람은요, 뭐 해야 됩니까? 이분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윤리가 개판인, 참 개판이 만났구나. 어려운 분들은 마음에 사실은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치유가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치유받고 피 묻은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그리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합니다. 따라서 믿음에는 역사, 소망에는 인내, 사랑에는 뭡니까? 수고입니다. 믿음 있다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면 그 믿음이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소망이 있다고 하는데 인내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의 소망은 사실은 제대로 된 소망이 아닌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 하지 않으면, 수고하지 않으면 그의 사랑도 별로 가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는요, 예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것을 이루면요, 이 사랑을 이루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흘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진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 땅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옷깃을 적신다고 하는 것은 신령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영과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이 그 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쏟아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사랑과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무슨 사랑을 먼저 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 돈부터 줍니까? 용서부터 합니까? 용서예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특별히 우리 가족 안에서 무슨 사랑을 이루어야 되냐? 저는 이 사랑 중에서 용서를 먼저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이루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용서를 이루어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하나님은요, 그 이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 빛이 됩니다. 소금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 돼요. 다니엘 기도회에 나왔던 한 강사 성사님, 하작 성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한편 참 마음이 짠했어요. 이분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선교사로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선교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그럽니다. 카자흐스탄은 예수 못 믿어. 고려인들이 있어가지고 고려인들이 말하길 카자흐 사람들 예수 못 믿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니까 소련 군대가 내려오면서 군대와 함께 러시아 정교가 함께 들어왔는데 러시아 정교 소련 군대가 소련인들이 이 카자흐 사람들을 엄청나게 학대한 거예요. 학대하고 양을 다 뺏어가지고 기근이 왔을 때 양을 다 뺏어가서 카자흐 사람 반이 죽었대요. 굶어서. 사유재산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 공산사회를 만들면서 다 뺏어가서 러시아, 소련 본토의 사람들 먹이고 카자흐 사람들은 굶어서 죽는데 반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카자흐 땅에는 양식이 어디에도 없는데 두 군데만 양식이 있는데 하나 어디에 양식이 있냐? 소련 군대가 진준하고 있는 진지에 군부대 양식이 있고 그 다음에 부대 옆에 있는 교회의 양식이 있고 근데 교회의 양식이 있는데 그 양식을 가지고 베풀어야 될 때입니까? 훔쳐놔야 될 때입니까? 베풀어야 될 때인데 훔쳐놓고 안 주는 거예요. 안 주고 언제 주느냐? 부활절날 계란 2개 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란 2개 줍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이러면서 계란 2개 주는 거예요. 그 계란 2개를 받으면서 그냥 주는 거니까 받지만 속으로는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 예수 믿는 것들. 저놈들. 그래서 민족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기독교를 반대하는. 복음이 가짜라서 그렇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의 복음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람, 저는 복음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의 이기심의 극치를 달릴 때 복음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도 너무 많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빛이 되는 건 고사하고 그의 삶에 그냥 보통 평범한 불신자들의 기본적인 삶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저게 인간입니까?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안에서 복음 안에서 윤리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도 지키는 그 윤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한 발 더 나가서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사랑들, 여러분 그렇게 해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따라서 복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을 가리지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피 묻은 십자가의 진리는 교회 역사 안에 교회가 똥바가지를 뒤집어쓴 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중세 교회에 대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알았다는 사람을 막 죽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세계의 인디안들, 아프리카 흑인들 노예로 잡아들이고, 그리고 인디안들을 강제로 개종시키면 예수 믿음 살려주겠다. 예수를 영접시키면 살려줄까 싶어서 예수를 영접합니다. 영접시킬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 인디안들이요, 복음이 가짜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한 겁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남 얘기하니까 신나라고 욕하면서 하지요. 우리 안에 또 이게 강하냐 약하냐,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영혼 안에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때 되면 달아볼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심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일처제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심판 비유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거 달아봅니다. 달란트 비유는 네가 네게 맡겨준 일에 얼마나 충성했는가 달아봅니다. 열천의 비유 때는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를 달아봅니다. 뭘 달아본다고요? 옆 사람을 물어봅시다. 기름 있습니까? 기름 없습니까? 기름 없으면요, 주님이 아이고 불쌍한 거 기름 준비 안 했노? 일 안 합니다. 몰라입니다. 성경에서 몰라 하면 그건 구원의 문제라고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라 너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말하면서 저도 지금 낯이 떳떳하네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가. 지수를 뭘 보면 되냐,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뭐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용서하고 있는가.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이 내게 죄진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한 발짝들을 내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없는 것 가지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보십시오. 그러면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뭐하지 않다, 멀지 않다, 멀지 않다가 아니고 그 절망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을 만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하이디 베커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슴을 찢고 나가는 자에게 그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속에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요, 사랑이 충만한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인생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이 사랑이 없는 가정, 그냥 규율과 엄한 룰을 통해서 그냥 관리되는 가정을 엮이는 가정이 나거든요. 근데요, 교회도요, 교회로서 지구시 못하는 교회들을 엮이는 교회입니다. 숨기는 교회는요, 교회로서의 자기 역할을 합니다. 영혼이 오면 건지고 구원해내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 안에 세우고. 할렐루야.
가정 안에서도 정상적 숨기는 가정은요,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워가고 인생 뒷바라지고 세워가고 고비고비 넘어가면서 믿음으로 실현해 나가고 숨기는 가정이고 숨기는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다 사모와 저의 사랑을 원하시죠. 오늘 제가 한 말은 뭐냐면요, 따라서 우리끼리 사랑합시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들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사랑이 있네, 사모가 사랑이 있네, 그 말 들을 때 저희 가슴이 천연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목사도 해야 되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사모는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미움을 더 따고 목회하면 목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양을 사랑해 목회가 되지만은 교회 안의 영적인 분위기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면요, 하나님은 이 성만교회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교회만 복 주신 게 아니고요,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이 복이 흘러나갑니다. 흘러나갑니다. 네.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부담감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무너진 마음들이 많은지를 우리 스스로 보게 됩니다. 주님, 그때 마음을 찢고 아버지 앞에 다가서지 못했던 종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또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크게든 작게든 아버지 이루며 나가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맡겨 주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부터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운행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운행하고 복음의 그 영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믿음의 깊이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주 안에서 온전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더욱더 깊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장로님, 또 새롭게 선출된 두 분 원사님, 하나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주의 영광 안에서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남은 인생 이것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받는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